어, 오늘은 친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내 주변에 친구가 있을 때에는 그분의 삶에 비록 좀 어려움이 있고 아니면 또 내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견딜 힘도 있고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산답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주변에 친구가 없을 때에는 행복감보다는 오히려 불행감을 더 많이 느끼고 산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친구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신학대학 처음 1학년 입학할 때 그때 만났던 친구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친구가 92년도에 이스라엘 갈 때도 같이 갔다 오고 그 후에 이 친구들하고 지금까지 뭐 하루에도 늘 카톡을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연락하고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하고는 저에게는 특별한 이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갈 때 그때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신혼여행 갈 때 이 비용 많이 드는데 이거로 어디 뭐 멀리 가는 것보다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신혼여행을 가면 어때? 아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94년 10월 1일에 결혼식을 했거든요. 토요일이었는데, 그리고 주일날 이제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일 저녁부터 해서 그 친구들과 함께 3명의 이제 친구들의 그 이제 또 결혼한 친구도 있었고, 또 이제 그때 이제 사귀는 사람도 있어 같이, 그래서 4쌍이 속초로 신혼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너무나 잘못을 했다. 그래서 더 사실은 그렇지만 그때 그것을 같이 또 좋다고 말했던 아내와 지금까지 살게 되고요. 그 친구들하고 살게 되는 과정들에 지금도 아내가 가끔 하는 말은 당신은 나하고 사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사는 게 좋지? 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그 친구들 때문에 또 제가 이 목회를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 다른 친구들이 다 우리 같은 교단의 목사로 이 목사 친구들이 벌써 30년 넘게 이렇게 같이 지낸다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오늘은 사실 친구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시편인데,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냐?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을 꼽아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다윗일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시를 여러 가지를 지은 중에 우리 인간이 처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지를 기록한 내용들이 바로 오늘 이 시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시편을 읽으세요. 그리고 내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시편을 읽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시편 안에는 정말 우리가 만나는 여러 어려운 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 살펴볼 내용이 하나님과 친밀하여 하나님과 친구로 살았던 삶에 대한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에 친밀하심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고 할 때 이 친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소드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로 소드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친한 친구가 서로에게 털어놓는 비밀, 친밀한,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조언, 이런 것들이 바로 친밀함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속을 털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친밀한 친구가 되어서 기도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얻지만 기도의 의미 안에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울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어떠신가요?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관계가 가까울수록 작은 것도 아주 크게 듣고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 보면서 저 사람이 뭔가 불편한가? 저 사람 내가 어떤 걸 도와줘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됩니다. 이유는 친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말로 다시 한번 이걸 바꿔 쓴다면 영성 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현대에는 이렇게 영성이 깊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신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일들에 대한 것을 갈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요즘 이런 영성에 대한 이 관심들이 많냐면 여러분들이 유심히 특별히 드라마나 아니면 요즘 방송들에 대한 거 보세요. 그러면 가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면 무당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무당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무당이라고 할 때 이 무당은 누구죠? 다른 말로 말하면 신내림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내림 받은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요즘 우리가 접하는 드라마나 아니면 또 아예 요즘은 아예 뭐 어떤 한번 또 프로그램을 해서 보니까 진짜 어떤 무당이 더 뭐 영역이 세냐 뭐 이런 것들을 대기하는 이런 프로까지도 나올 정도로 이 이야기가 요즘 현대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에 있는 우리의 이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그 교감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떤 신적인 존재와 연결되는 것을 원하면서도 내 삶은 신이 타치하지 않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요즘 우리의 삶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것, 그러기에 이 이야기가요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찬양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좀 더 제자로서 훈련받거나 아니면 희생하는 것, 이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있는 직분들은 다 실제로는 일하기 위한 직분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일하고 그리고 또한 땀 흘려 뭔가 하는 것들은 좀 싫어하고 가능한 조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적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뭔가 교회 안에서 일할 때에도 뭔가 땀 흘리는 일은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그 다른 사람보다 조금 하면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많이 하면 그게 내 마음에 불편하지 않던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다 어디서 나온 이야기들이냐라고 했더니 이미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가고 우리의 문화도 바뀌어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들 되어서 그래서 그 친밀한 자리에 정말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운 절친, 요즘 말하면 절친을 또 영어로 뭐라 소울메이트, 그래서 정말 영혼의 친구로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참 이게 그 다음 바뀌어요. 뭐가 바뀌느냐? 내가 정말 가까운 친구는요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하고 싶어요. 친구가 어려움 당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뒷짐지고 있지만 나는 나서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그리고 이 친구를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나서게 되거든요. 우리 안에도 점점 우리의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과 봉사에 대한 마음들이 식어지는 여기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짜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이 우정을 나누는 게 가능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주 유명하고 지금까지도 유명한 철학의 대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합니다. 신과 인간은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변증가고, 그리고 또한 우리 기독교 그 정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또한 기독 소설까지 썼던 나니아 연대기, 여기에 저자, 나니아 연대기는 영화로도 소개가 됐었죠. 여기에 저자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분이 우정이란 서로를 향해도 나도 그런데 너도 나와 같은 경험을 했니? 라고 하면서 서로 공통점을 발견할 때 우정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친구다라고 할 때는 나도 경험하고 이 사람도 경험하면서 같이 공통적인 경험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감히 어떤 인간이 신을 향해서 당신도 그렇군요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원천적으로 친구가 되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불가능한 관계를 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보니까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다 짓고 났을 때 여호와의 구름이 그 성막 안에 가득 채워져서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이제부터는 여기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자리에 모세가 그 성막으로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는데,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자기의 친구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성막으로 들어올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시면 친구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제일 무서운 선배가 몇 년 선배예요? 예? 몇 년 선배요? 1년 선배요? 그런데 1년 선배 정말 무섭죠. 저도 이 시골 출신이라 정말 제 1년 선배 중에 한 그 선배는 제가 학년 때부터는 인문계였고요. 바로 한 학년 위에 우리 선배들은 실업계여서 그 남자분들이 농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농과 마지막 세대고 제가 이제 인문계 첫 번째 이제 이 학년이었는데, 그 2학년, 제가 1학년 때 2학년인 선배 한 분이 그것도 이제 학교에 농과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학교에서 농사 짓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담당해서 하고 장학금을 받는 전공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공생 그 선배 하나가요, 늘 삽을 하나 갖고 다녔는데 그 삽이 일반 삽이 아니고 삽자루에다가 긴 막대기가 일반 삽보다 2배 정도 길게 이렇게 꽂은 일명 인간삽이었어요. 인간삽. 그러고는 이제 밭에 나가가지고 우리도 인문계긴 하지만 농가 실습을 하게 되면 그 선배가 다 지시하는데 항상 그 삽을 가지고 빠따를 때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선배는 그냥 눈만 마주쳐도 싫죠. 나중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그리고 그 선배를 인천에서 만났는데, 그 인천에서 만났을 때 그 선배가 교회를 다녀요. 예? 저는 신학생이고
그랬더니 그 선배가 저한테 입궁하라고 말 못하는 거야. 아, 얼마나 고소하든지.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그 선배하고 말도 친하게 지내고 그랬더니 사회에서는 1년 선배, 1년 나이가 많아도 보통 친구로 지내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내가 그 선배한테 이제부터 우리 친구합시다란 말은 절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친구가 되죠? 그 선배가 야, 이뽕아, 이제부터 우리 친구로 살자. 그러면 친구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성막 안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처럼 대화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그는 누구예요? 그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말했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성경 안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분명히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성경 안에서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는 어떤 방식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도 그 하나님을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이 신앙 고백 안에는요,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삼위로 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한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삼위에 계신 이 삼위는요, 각각 따로 있는 하나님인데 이분이 한 분인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완전한 친구의 관계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3절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있게 하려고요? 사귐이. 여기 사귐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제한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한다. 그런데 교제한다에 거기에 갖고 있는, 누가 교제를 하느냐라고 할 때 이 코이노니아 안에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친구 관계거든요. 그랬더니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너희로 우리와 서로 같이 친구가 되려 함이라. 이 친구가 되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 뒤에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즉,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사귀는, 우리의 이 소통하고 우리가 친구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 안에 있는 그 교제가 우리에게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라고 했더니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소통하며 정말 친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를 좀 못해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못할 때 뭐 할까요? 핀잔 줍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꼭 기가 될 것은, 교회는 일하러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일하다가 실수해도 그것을 품어주고 격려하고, 이것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왜냐? 교회는 일하러 모인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이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요, 뭔가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왜? 오히려 그런 자리에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친구가 없는 교회일수록 한 가지 실수만 하면 뭐 난리가 납니다. 왜요?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들을 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 존재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지를 알려주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까지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과 친구됨의 길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영원의 친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이요, 바로 창조의 섭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됐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제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통하여 이 복이 누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창조의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지음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서로 영적인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많은 분들이 이 땅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후회하는 분 못 봤습니다. 아니, 내가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그것 때문에 또 안타까워하는 분보다 오히려 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고, 마지막 떠날 때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보통 하는 그 마지막 유언이 뭔가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관계지향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참 신기한 일은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져요. 그런데 관계가 나쁘면 행복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집에서 사는데, 그리고 부부가 똑같이 밥을 먹고 사는데, 그래도 부부가 늘 관계가 좋으면요, 뭘 먹어도 맛있고요, 그리고 참 행복해요. 그런데 관계가 깨져 보세요. 밥 맛이 있던가요? 밥맛이 사라져요. 이걸 보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깨어져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같이 이 부부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아니 이 관계가 깨어지고 회복이 불가능한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이 땅의 관계가 회복될 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친구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관계가 회복될 길들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길을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소개한다면요,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친구 되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두신 이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철저히 버림받는 체험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배신당하고 단절되는 이런 아픔 가운데에서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신 거예요.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고난당하시고 그 땅에서 이 땅의 모든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가장 친한 영원의 친구, 소울메이트,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의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게 이제부터 나는 아무도 없어 이런 말 하지 말자고요. 나를 안아주는 사람도 없어 이러지 말자고요. 세상의 모두가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우리의 처지를 아는 영원 친구예요. 소울메이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울메이트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구약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징계를 받았고 우리가 나을 수 있도록 그 채찍을 맞으면서 몸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아픔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이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괴로움을 몸소 당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기 위하여 손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오늘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가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할 게 하나 있어요. 이 영혼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그분과 같이 걸어가고 그분과 같이 살아갈 수 있죠?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요, 멀리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친구 관계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게 우리에게는 사자성어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사촌이에요? 가까워야 친척이고 가까워야 바로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아무리 나의 영원한 친구가 그래도 그 예수님과 관계가 멀다면 그 예수님의 그 은혜들, 그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하여 하셨던 그것들을 우리가 다 삶에서 경험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이 소중한 영혼의 친구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순종할 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명한 대로 너희가 따라가면 너희는 내 친구야, 내가 네 옆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도 아버지의 계명에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나처럼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들로서 이 땅에 드러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도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들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이 드러나느냐? 그 아버지의 뜻을 절대로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순종하여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것을 보면서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흔적이 담겨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의 시작을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물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바로 순종을 통하여 영원의 친구, 가장 위대한 친구를 만나는 일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느냐?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라고 말했는데 그가 어떤 순종을 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히 찾아와서 멈춰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게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 친구됨을 경험하고 싶어 예수님처럼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66편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했던 고백인데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 마음에 더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요,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먼저 우리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살아갈 때, 가정에서 특별히 먼저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면, 먼저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아내가 저런 게 좀 바뀌면 좋겠다. 또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우리 남편이 저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이야기하면 관계가 좋아지죠? 안 좋아져요? 예? 안 좋아져요? 그럼 언제 관계가 좋아져요? 가만히 그것을 다 그냥 품고 오히려 내 아내가 저걸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네라고 하는 거를 내가 막아줄 때, 오히려 내가 해줄 때, 그럴 때 관계가 좋아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결혼한 후에 남편을 바꾸겠다고 그래요. 아내를 바꾸겠다고 그래요. 오히려 그 가정이 깨져요.
그런데 언제 행복해지느냐? 그냥 내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해도 보니까 몰랐던 게 많네. 그렇지만 아내를 그냥 내 아내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남편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느냐라고 했더니,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건 왜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할 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친구 삼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아니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을 아는 이유는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지식을 활용해서 정말 거꾸로 교만해지고 불순종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면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세상의 지식은요, 왜 세상의 지식을 쌓아요?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식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깨닫는 이유는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인데, 그 순종의 모델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에 거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원한 친구이신 소울메이트 예수님을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만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언제 그 소울메이트이신 예수님을 내가 삶에서 만날 수 있느냐?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기도는 내가 해달라는 걸,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시편 27편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무엇한대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즉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기도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뿐만 아니고 시편 34편 8절은 또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할지어다. 즉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했더니 감각적인 표현을 써서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음식이 딱 있는데 한 사람이 그걸 맛을 보았더니 눈이 그냥 동그래져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맛이 어떤 맛이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있잖아, 달짝지근하면서 좀 매콤한데 이게 좀 짭짤하고 간도 너무나 잘 돼 있고 이게 너무 고소해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들은 사람은 달짝지근하고 매콤하고 조금 이 간이 탁 맞은 데다가 고소하다, 이거를 상상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맛과 이것을 맛본 맛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감각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 실제 거기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뭔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내 삶에 필요한 것만 채우는 것으로 기도가 점점 유치해지고 유아적으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랬더니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의 사정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바로 기도가 그의 얼굴을 구하는 영적인 자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의 대가로 많이 알려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머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마음에 감지하여 맛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는 실제로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알고 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삶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는 자리, 그랬더니 그 자리는 우리가 날마다 지금까지 진리를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또한 그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 바꿔갈 때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이제는 누리고 사는데요,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친구가 되어서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가운데 이 관계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결론적으로 하나의 제가 과거에 보았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1930년대에 나왔던 영화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또 리메이크 해가지고 1970년대에 또 영화가 한번 나왔는데요, 프랑켄슈타인의 신부라고 하는 영화거든요. 프랑켄슈타인 그러면 다 아시죠? 이렇게 이제 다 이 장기들을 꼬매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된 이런 이제 소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여기저기 붙이고 꼬맨 이 프랑켄슈타인, 그를 영어에는 몬스터라고 말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괴물이죠. 괴물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괴물이니까 막 쫓아내고, 그러다가 이 괴물이 된 그 프랑켄슈타인이 어느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노인이 혼자 사시는데 이 노인이 두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은 눈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들어왔을 때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노인은 괴물을 보고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기에 그가 말합니다. 너도 나처럼 장애가 있구나. 이제 우리 같이 친구가 되어보자. 그리고는 그 괴물을 잘 대접도 해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으르렁거리고 그랬던 이 괴물이 이제는 그 할아버지 때문에 사람의 말을 배웁니다. 그리고 점점 인간다워지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그 괴물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불이 나서, 그 집에 불이 나서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이 괴물이 그 노인 할아버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숲을 향해서 뛰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말이 있어요. 친구여, 친구여, 내 친구여, 어디 있어? 괴물이라 할지라도 서로 관계가 되었더니 친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 알고 나면 악한 사람 없어. 모를 때에는 우리가 굉장히 난폭한 것 같고 정말 괴팍한 것 같고, 모를 때에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나면 바로 우리 하나님, 많은 분들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구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지,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신이 인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친구가 되어주는 이런 우정은 상상할 수 없지만, 오늘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뻗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시작.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영혼의 친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이 친밀한 우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제는 그저 습관처럼 내뱉던 기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응답하고 순종하여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참된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